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성경을 좀 구조적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까지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크게 두 구조로 나누면은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네 가지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네 가지의 사건이 주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읽으면 되죠.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장 마지막에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더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하고 흩어버리셨어요. 흩어버리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심에 다시 흩어진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다시 모으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제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의 그 구조도 전체 16장 가운데서 1장에서 11장까지요.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가,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지난주까지는 로마서 11장까지를 다 했습니다. 구원의 도리, 즉 교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어려운 부분들을 훌륭히 잘 소화를 해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소 전반부보다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1절 말씀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한 뜻이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하고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문법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단어를 접속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접속사인데 긍정적인 면에서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데, 그죠?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12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정리를 하면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12장으로 넘어갈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말하는 그 구원의 해당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나의 인생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서로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의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그러므로의 삶을 삽시다. 자, 그러면은 그러므로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왜 예배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예배는 성경의 가장 주류를 이루는 내용인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하고 모두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의 찬송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예배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를 하고, 아니면은 습가를 찾아가서 습가에게 예배를 하고, 아니면은 돈을 경배하고. 이게 타락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들을 다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구원해서 다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는 열심히 잘하는데 예배는 좀 불성실해.
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신은 잘해. 헌신은 잘하는데 가끔 가다 예배는 또 빠져.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봉사, 헌신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은데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 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막 예배를 드리면서 입신을 한다든지 막 방언을 한다든지 해서 막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막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합니다. 로기코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이치에 맞는, 타당한, 걸맞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치에 맞는 타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심산에서 구약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찝찝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영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라 죽은 영혼으로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이것을 새 생명이라고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감격, 그리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쭈삣쭈삣 하세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예배라야 예배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은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예배. 이것은 교회 밖에서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삶의 예배고 교회 밖에서의 예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뭐냐면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세상의 특징은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악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재력이 있는 그 부부가 돈 때문에 강남에서 40대 여인을 납치해가지고 그리고 살인을 하고 그걸 사주를 했어요. 돈이 뭐길래? 이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against 아니면 anti 대항하고 반대되어지는 상태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윤리와 이 세상의 법하고는 어게인스트하고 안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리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윤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서로 회장 되려고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스스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면은 높아진다. 먼저 된 자는요, 나중된다.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먼저 되려고 그러잖아요. 1등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중되라. 나중되라. 나중되면은 하늘나라에서는 먼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 역설적이에요. 간혹 가다가 교회 안에 세상 윤리를 가지고서 세상 논리를 가지고서 맞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안 맞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로 운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말이 맞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으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설적으로 나누는 데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거 맨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마다 그 환경과 시설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한 아파트를 짓고 한 10년, 15년, 20년만 지나가면 이제 구닥다리 아파트가 되고, 이제는 새롭게 또 아파트를 지으면 더 좀 환경이 좋은 그런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새로운 아파트에 누가 입주하느냐,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을 둘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교인들 중에서 새로운 아파트 입주해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집 좋다, 이 집 뭐 이 방도 둘러보고 저 방도 둘러보고 막 주방도 보고 그런데, 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신방 가면, 새로운 아파트 입주해서 신방 가면 제가 이 방 저 방 둘러보는지 안 둘러보는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별로 관심 없다. 그러나 누가 많은 액수를 갖다가 기부했다, 여기에는 관심이 있어요.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막 돈을 엄청나게 사회에다 기부를 했다고 하면은, 뉴스가 나오면은 섭기단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뭐냐, 마음속으로 생각이 뭐냐 하면은, 제발 저 사람이 교회 장로나 교회 권사 좀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교회 장로가 막 몇십억, 몇백억을 갖다가 기부한 거야. 교회 권사가 그랬다는 거야. 신나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역설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거룩한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새롭게라고 하는 의미는요, 세상의 관념에서 또 다른 세상의 관념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념으로 바뀌는 것을 새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는 이 세상을 구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습의 특징을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썩어져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러운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새 옷 입듯이 입으라는 거죠.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진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겸손해요. 아주 겸손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해져요.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려요. 각종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예배 빠지는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빠지고 오후 예배도 빠지고 그러다가 주일 예배도 숭숭 빠지고. 이것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변질되어지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변질의 끝은 뭔지 아세요? 변질의 끝은 배반입니다. 배반의 끝이 뭔지 아세요? 배반의 끝은 멸망이에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처음에 얼마나 뜨겁게 시작했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되었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새롭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망한 거예요. 주변의 분 한번 보세요.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예배 숫자가 점점 빠지고 점점 더 거만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로 변화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입니다. 영적 예배는 이치에 타당한 예배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산 제물로 드려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타당하고 걸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산 영혼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산 제물이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